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주위의 도시 빛을 발하되라. 주를 위하여 일어날지라.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 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 셀 수 없이 많고 많은 그 빛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담으신 약속이 있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이도 없었고요, 소망도 꺼져가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기다림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니까요. 그 밤하늘 아래 아브라함은 별을 하나 둘 셌을까요? 어쩌면 셀 수 없는 그 별들 속에서 자신의 미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s New Wave, 뉴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드라마 퀴즈로 또 재미있게 유익한 퀴즈도 풀어보았는데요. 오늘도 성경 드라마 퀴즈 특집 제2편으로 성경 속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믿음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죠? 찬양 한 곡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위지파 웨이메이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것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패널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김유희 자매입니다. 예, 오늘도 유희 자매님만 나와주셨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동현 형제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부위,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넛 방석 없이 지금 앉을 수 없는 상태라. 네. 동현 형제님은 다음 주에 복귀할 예정이고요. 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드라마 퀴즈 특집 함께 해주실 게스트 4분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김온유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윤희원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공기수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원 형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드라마로 우리 같이 연기하셨었잖아요. 네. 퀴즈도 풀었었는데 네. 우리 게스트분들의 연기가 일품이었다고 다들 아하. 칭찬 잘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경 드라마 퀴즈 특집 2탄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누나가 연기 못한다고 절대 하지 마라. 그랬었죠. 예. 네, 그랬었는데 또 해보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네, 네, 아멘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또 오늘도 열심히 임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현재 뉴웨이브 처치 키즈 앱에서 인형극을 하고 있는데요. 경력자임을 한껏 살려가지고 오늘도 네. 맛깔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연기를 너무 못하는데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끌어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희원 자매님.
저는 해보기 전에 연기가 너무 떨렸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막 거울 보고 연습하게 되더라고요. 연습한 사탄 지난주에 네. 기억나요? 그래서 사탄 연습 많이 연기가. 해왔으니까 오늘도 연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쏘아드리겠습니다. 예, 와.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찬양 드리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단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자, 오늘의 첫 번째 스토리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조금 각색을 해서요. 딸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큰딸, 둘째딸. 자, 중간중간에 빈칸 퀴즈를 드릴 테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돌아온 탕자. 탕녀라 해야 되죠. 돌아온 탕녀. 자, 등장인물은 나레이터고요. 둘째 딸, 탕녀가 있고요. 예, 아버지, 그리고 큰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있어요. 자, 나레이터. 어느 부잣집에 딸이 둘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는 성격이 좀 급했습니다. 아니, 많이 급했습니다. 탕녀, 건방진 듯 하지만 익살스럽게. 아빠! 저도 이제 좀 찰 좀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빠 그 유산 있잖아요. 나중에 받느니 지금 주세요. 저 가가지고 돈 좀 잘 불려볼게요. 아버지, 한숨 섞인 톤으로.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주는 것도 그래 나쁜 일만은 아니겠지. 그래. 나레이터. 그리하여 둘째 딸은 유산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지갑은 두둑했고 어깨엔 바람이 가득했습니다. 인생 이제 시작이었죠. 탕녀. 흥겨운 목소리로. 후! 오늘은 내가 쏩니다. 후후!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어우, 돈에 날개가 달려있네. 술술 잘 날아간다. 나레이터.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녀의 돈이 바닥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곧 그녀는 거지가 되었고 돼지에게 밥 주는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효과음. 배고픈 소리. 꼬르르르. 돼지 우는 소리. 너무 잘했나요? 목사님이야 지금. 탕녀. 지친 목소리로. 배고파. 내 꼴이 이게 뭐고. 돼지도 먹을 게 있는데 나는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어이, 돼지야. 삐 좀 남겨주면 안 되나? 싫은데. 탕자. 내 진짜 바닥까지 왔나 보다. 우리 집 하인들도 이것보다는 잘 먹는데. 그래, 돌아가자. 차라리 아빠한테 내 죄지었다 무릎 꿇고 그냥 종으로 살자. 효과음. 먼 길을 걷는 소리. 점점 가까워지는 마당 소리. 북적. 오호호. 나레이터. 그녀가 집을 향해 돌아갈 때 아버지는 이미 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저 우리 둘째 아이가 저 팔자로 걷는 법 좀 맞다. 야야 야들아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온나. 그 반지랑 신발이랑 그 살찐 삐도 얼른 가서 잡아라. 오늘 막 잔칠 날이다. 탕녀. 울컥하며. 아빠, 제가 하늘과 아빠한테 죄지었어요. 이제는 딸이라 불릴 자격도 없어요. 아버지.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이 아는 죽었다 살아났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내 딸이다. 자격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아오는 기다. 나레이터. 한편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큰딸은 이 광경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큰딸. 화난 목소리로. 아니 아빠, 저는 평생 아빠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십니까? 아빠 재산 다 탕진하고 온 저 허랑방탕한 둘째 위에서는 잡으시고. 아버지. 조용히. 큰딸, 니는 항상 내랑 같이 있었고, 내게 다 니꺼 아이가. 가가 집 나갔을 때, 나는 가가 진짜 죽은 줄 알았다. 근데 지금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맞지 않겠나? 나레이터. 아버지는 여전히 둘째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 자녀로 받아주는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둘째 딸이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돼지에게 밥 주는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자, 이 돼지가 먹고 있었던 이 열매,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했던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 식물 퀴즈네요. 돼지. 예, 돼지. 쥐염 열매. 정답입니다. 자신의 밥을 자기 밥을 맞췄네요. 나는 뭔가 네. 머릿속에 보람 열매인가 무슨 열매지? 주암인가? 주암. 기억이 나고. 예. 쥐염 열매였습니다. 위험.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삐를 잡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첫째 아들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났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희원, 희원. 송아지. 정답입니다. 나 돼지인 줄 알았어. 나도 돼지 나왔어. 돼지겠지? 살찐 돼지. 여러분 그 율법상 돼지는 아하. 부정한 맞네요. 먹을 수 없었죠. 고기 하면 또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송아지. 그렇죠.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 주었었는데요. 자, 이 금가락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세. 두 번째, 아들이 벗어놓고 나갔던 반지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세 번째, 손가락이 좀 허전해 보여서. 네 번째,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정답은요? 4번. 4번이죠. 예. 그런데 자녀의 반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반지를 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속자의 권세. 우리가 로마서에 하나님 우리에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됨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권세,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가락지는요. 이 반지는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가족의 인장 반지, 즉 권위와 소속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버지의 인장 반지를 끼는 것은 그 아들이 가정의 이 법적 그리고 경제적인 권세, 권한을 다시 회복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먹고 살 만한 하인처럼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순히 먹고 살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자녀로서의 이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이 반지 외에도 맨발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신을 벗어서 신겨줬어요. 신발은요 자유인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맨발로 다녔고요. 자유인에게는 신을 신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을 신겨 주었다는 것은 아들이 종이 아닌 너는 자유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설명도 들어보시고 퀴즈도 풀어보셨는데 먼저 우리 둘째 딸 탕녀 네. 어떠셨어요? 사실 아빠가 살아 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거 되게 실례죠. 네, 실례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다시 돌아왔을 때 받아주는 그 사랑이 이거 진짜 네.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사랑이구나. 맞습니다. 느꼈어요. 맞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네. 그죠? 음. 첫째 딸은 근데 저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뭐 신을 신겨주신 거라던가 그거를 들으니까 더 약간 첫째가 네네. 했던 대사가 한 줄이었는데도 네네. 그 대사에 좀 공감이 좀 갔거든요. 네네. 아빠 옆에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좀 안 안아주고 실컷 놀 거 다 놀고 온 애가 더 환영을 받는다. 나한테 안 잡아준 소고기까지 사준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질투도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네. 사실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신 것은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꾸 죄인들이랑 어울려 다니시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불만인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말씀도 열심히 지켰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오셔가지고 우리는 칭찬 안 해주시고 죄인들하고 계속 다니시는지 이게 첫째 아들 이꼴 유대인들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근데 우리도 보십시오. 천국 갔는데 나보다 훨씬 더 죄 많이 지은 친구가 거기 같이 있는 거야.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했는데 죽기 직전에 믿어가지고 죄 훨씬 많이 짓고 죽은 친구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떨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됩니다. 네. 네. 약간 버저비터 같은 네. 딱 막판에 탁 믿고 천국 탁 온 사람들 보면 물론 이제 축복하지만 이 뭔가 나의 평생의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네. 뭔가 좀 그렇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그죠? 네. 기수 형제 어떠세요? 저도 물론 이제 천국 갔을 때 축복은 하지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뭔가 네네. 주일에는 맨날 친구들이랑 못 놀고 교회 가서 이렇게 천국에 왔는데 쟤는 다 놀고 여기 와가지고 나랑 똑같이 천국에 있구나. 뭔가 이게 뭔가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 설명해서 네. 공감이 되시잖아요, 솔직히. 네. 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더라면 이미 아버지에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보여졌을 거예요. 네. 먼저 믿은 자로서. 그리고 그의 고백은 감사밖에 없었겠죠. 동생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함께 기뻐했을 그게 사실은 아버지가 기대하는 첫째 아들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뭐 실리적으로 따져봐도 그 첫째 아들은 몸으로 안 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뭐 잃거나 배고프거나 고난 당하지 않고 순적하게 우리 모태신앙들 좀 순적한 은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또 둘째 아들 케이스는 격하게 진짜
다 이제 몸으로 쓰고 다 우당탕탕 하면서 어떤 길 택하시겠어요? 순적한 첫째 아들. 그죠? 이제 슴슴하게. 조금 생각이 좀 바뀌시죠? 네,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올게요. His Will,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장면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는 임신해서 출산을 하고 누구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수치스럽다. 또요? 내가 뭐 잘못했나 해서 내가 뭐 죄를 지었나? 예, 또요? 또 왜 나만 안 되지? 열등감, 비교의식.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부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난임 혹은 이 불임 부부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자, 한나의 기도입니다. 등장인물 3명입니다. 나레이터 한나, 엘리입니다. 자, 먼저 나레이터. 한나가 또다시 삐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 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비어 있었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먹고 마시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한나,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하나님, 제발 저를 잊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시여,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삭도 손도 안 돼요. 약속입니다. 나레이터. 한나는 오직 속으로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 졸린 듯한 목소리로. 뭐야 저 여자? 입만 실룩실룩 하는걸? 이 시간에 성막 앞에서 혼잣말을? 설마 또 취객인가? 엘리가 술에 취한 것 같은데. 네. 자, 제사장이 술을 좀 드신 것 같은데. 자, 엘리 단호하게. 부인,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겠어? 포도주는 이제 그만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나 깜짝 놀라며. 어머, 아니에요.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님, 전 포도주 안 마셨어요. 다시 숨을 고르며. 저는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제 심정을 쏟아놓고 있던 거예요. 엘리 당황하며 한 박자 늦게. 그렇소? 그렇다면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 감사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레이터. 한나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돌아가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응답받기 전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평안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한나는 나중에 누구의 어머니가 될까요? 온유. 자, 하나, 둘, 셋. 사무엘. 사무엘. 이제 생각이 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호. 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주관식 먼저. 사무엘. 엘 하나님. 예. 하나님의 종. 자, 보기 객관식입니다. 자, 1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2번.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3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4번. 주의 말씀을 따르리라. 정답은요? 3번. 예, 맞습니다. 와. 이름 자체가 이 과정이 담겨 있는. 아. 그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두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다들 한 번씩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쉐마 이스라엘. 우리 신명기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자, 이 단어에서 듣다, 들었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쉐마인데요.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합쳐져서 사무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예. 사무엘, 쉐마. 그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자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퀴즈 나갑니다. 한나가요, 이 서원 기도를 할 때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삭도는 이제 머리를
자르는, 네. 이발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1번 유대인들은 원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기 때문에. 2번 나시린으로 드리기 위해서. 3번 혹시 삼손처럼 힘이 생길까봐 기대하면서. 4번 혹시 머리숱이 부족할까봐 미리 아껴두려고. 자, 정답은요? 2번. 네, 맞습니다. 나시린으로 사무엘을 드리려고 서원을 한 거죠. 나시린은요 특별한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구별하여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 또 우리 자녀를 드리겠다 했을 때 나시린 서원을 하는데 몇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혹시 아십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맞습니다. 삭도를 대지 말고.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네.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고 했고요.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피를 마시. 피는 당연히 안 마시는 거죠. 예. 자, 독주를 멀리해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식초, 독주로 된 식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 뭘 잘못했나요? 네. 심지어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 왜 포도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셨으니까 혹시라도 조금 빌미가 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이렇게 술이라서. 예예. 자, 나시린의 의미와 서원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 나지르에서 왔고요. 뜻이 구별하다, 성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서 일반 사람들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를 말합니다. 나시린 서원은요, 자발적이고 기쁨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고요. 또 신명기서 6장 2절에 서원을 하고라는 표현이 네데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기쁨과 자발적인 결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포도주와 독주, 포도나무의 소산들, 껍질과 씨도 먹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 뭐 부모님의 장례식이라도 시체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네. 되나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네. 나시린은 그럼 태어날 때부터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는 부모가 어떻게 보면 드려주고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질문입니다. 부모가 서원해서 네. 지켜질 수도 있고요. 네. 본인 스스로가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성경 인물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그런 게 있었어요? 성경에 그 스스로 나시린이 된 사람은 따로 이렇게 뭐 언급되지는 않고요. 아마도 레갑 자손이 그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어쩌면은 세례 요한도 이 케이스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예, 그래서 부모님이 서원할 수도 있고요. 또 남자나 여자가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 서원을 할 수 있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와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일단 사무엘 뜻이 그죠? 이름 안에 그 과정이 다 담겨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네, 그냥 하지 않으시고 또 사무엘이 굉장히 또 위대한 또 중요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적당한 때에 남들 다 출산할 때 그렇게 평범하게 태어났더라면 나시린 서원을 했을까? 드려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모든 어떤 정지 신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또 지금 취업 안 되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결혼을 했음에도 아직 아기가 없는 부부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과정과 모든 고난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결혼을 해서 지금 아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있네요. 딱 한나랑 네.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아직 그 한 시도한 지 한 2달 정도 되는데 아직 아기가 안 생기고 있는데 네네. 저도 이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하라는 이게 사인이었구나. 네. 뭔가 이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대화를 보고 있을 때. 네네. 나실인까지는 결단이 안 섰었는데 네. 근데 오늘 이걸 보고 이게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겠다. 괜찮다. 네. 예. 목회자 하시죠. 네, 아멘. 목회자. 최소 선교사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결단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면은 건강하게 또 아기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제가 사실 성기도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이 기능이 좀 약하셨어요. 그래서 불임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서원기도로 하나님께 첫째 아이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지금 영문도 모르고 태어나서 드려졌습니다 그냥. 근데 제 인생도 너무 행복한 인생이다. 아멘 아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어떤 하나님의 때와 속도에는 진짜 선한 이유가 있으시다. 아멘. 예. 다른 분들 혹시 묵상되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사실 처음 이제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했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네. 그때 수련회 가서 좀 불받고 서원이 뭔지도 모르고 네, 해버렸네요. 네, 제가 또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한참 잊고 살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서원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네네. 왜냐면 저는 꿈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었고 네. 제가 정한 때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 꿈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 보면서 또 하나님 다 들으셨구나. 네. 네. 하나님 또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또 접수를 잘 하십니다. 하나님. 네. 접수하셨네. 참. 지금 신대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성기도 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니 많이 하셔야죠. 모르고 함부로 하십시오. 예. 많이 하시고. 접수 바로 한국 교회 좀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예, 좋습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자, 다음 마지막 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제목은 감옥에서 풀려난 그 사람입니다. 등장인물은 나레이터 그리고 그 사람이에요. 아마 퀴즈인 것 같아요. 네. 천사, 로데 그리고 사람들. 자, 먼저 나레이터. 헤롯 왕은 교회를 괴롭혔고 그 사람은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양 옆에는 군인이 있었고 손발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천사, 단호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일어나라. 지금이다. 쇠사슬 풀리는 소리. 나레이터. 그 순간 그 사람의 손에서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눈앞엔 한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꿈인지 생시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빛나는 존재를 따라 걷기 시작했죠. 그 사람. 뭐야? 누가 내 잠을 깨우는 거야? 천사.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그 사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나레이터. 그들은 첫 번째 경비 초소를 지나고 두 번째 경비 초소도 지나서 마침내 큰 거리 입구에 있는 크고 무거운 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소리. 찰거당. 나레이터. 그 문은 스스로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호련히 사라졌죠.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 놀란 듯이. 이제야 알겠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나를 구하셨구나. 나레이터. 그는 조용히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 로데. 누구세요? 그 사람. 나야. 열어봐. 나레이터. 문을 열지 않고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친 소녀. 로데 흥분하며. 그분이 오셨어요. 밖에서 계세요. 기도하던 사람들.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미쳤구나. 그럴 리 없어. 나레이터. 하지만 그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드디어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 조용히 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이 이야기를 형제들에게도 전하십시오. 그럼 이만. 뿅. 뿅까지.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좋습니다. 야, 예, 특별 출연 로데로 실제 소녀가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나는 박다원입니다. 누구 딸인가요? 아빠 딸. 자, 예, 저희 둘째 딸이 지금 스튜디오에 아빠 기다린다고 있다가 깜짝 출연했어요. 로데 연기 해봤는데 어땠어요, 다원이? 좋았어요. 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1번 사도 베드로, 2번 사도 바울, 3번 디모데, 4번 사도 요한. 자, 하나 둘 셋. 1번. 예, 정답입니다.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이랑 많이 헷갈리실 줄 알았는데 자수하시죠? 전민도. 네. 예. 1번. 그러실 것 같았어요. 자, 정답은 베드로였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어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오호. 정답. 예, 로데 집. 로데 집, 로데가 있어서 네. 땡입니다. 유이 2위 다락방. 다락방. 누구의 다락방인가? 로데의 다락방. 로데의 마가. 다락방. 로데의 다락방 땡입니다. 기도하면 여기에요. 마가. 정답입니다. 예. 와, 이게 마가. 근데 정확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승천 후에 또 신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강림을 기다렸다고 하죠. 예, 야, 이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퀴즈입니다. 베드로가 잡혔던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야, 이건 좀 어렵습니다. 오호. 보기 드릴게요. 1번 바울과 약속이 있었던 금요일. 바울이랑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예. 두 번째 오순절, 3번 속죄일, 4번 무교절 기간. 정답은요? 4번. 어떻게 하셨어요? 찍으셨구나. 예. 정답입니다. 이야.
사도행전 12장 3절 4절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했습니다. 무교절은요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 중 하나죠. 자, 헤롯은요 이 시기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체포하고 6월절이 지난 후에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내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때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을 잡아서 순교시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유리하고 좋은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증거가 되는 이벤트가 되었죠. 오히려 기도한 사람들이 놀래서 내가 미쳤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맞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미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죠. 믿을 수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잘 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장면 여러분 어떻게 묵상이 되셨습니까? 저는 기도하면 진짜 된다. 예.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들은 예. 물론 믿지 못했지만 예. 네, 그게 좀 더 도전이 됐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요? 교회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해서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네. 보고 다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고 네. 사람들한테 참 많이 희망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네, 후로도 그 후로 기도하는 교회들에게 이게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맞습니다, 기도를 맞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저는 이제 베드로 보면서 네. 아직 베드로가 아직 감옥에 잡혀 있기에는 사명이 있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고 또 이제 베드로를 꺼내 주신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오겠습니다. 마커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자, 여기까지 성경 드라마 퀴즈 특집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2주간 성경 말씀을 드라마 형식으로 듣고 퀴즈도 풀어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했습니다. 너무 유익하고 이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서 와닿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 입장에 돼보지 않았던 네. 어떤 성경 인물의 입장이 돼보면서 네. 좀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른 분은요? 저는 주로 나레이터 역할을 맡았었는데 네. 나레이터다 보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금 더 저희가 해석해서 네. 좀 적어놓고 좀 상세하게 적어놓으니까 뭔가 좀 더 생생하게 말씀이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말씀이 이 드라마로 들으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여러 역할을 하면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간 게 너무 저한테 리얼하게 느껴졌고요. 사실 최근에 아버지가 저한테 실제로 반지를 하나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우. 원래 내가 끼던 반지인데 와우. 너가 이제 받아가지고 뭐 여자친구랑 이걸 녹여서 여자친구랑 뭐 나눠서 하든 네. 어쨌든 너가 이제 꼈으면 좋겠다 주셔가지고 근데 2주간 하면서 또 이제 탕자에 비유해서 제가 아버지 역할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또 제가 이제 반지를 주고 있는데 뭔가 그런 게 오버랩 되면서 뭔가 이야. 되게 좀 몰입이 더 많이 됐던 뭔가 것 있었다, 같아요. 그죠? 네네네. 이야. 신기하다. 이 반지를 주는 게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그죠. 또 상속자의 권세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었다고. 근데 이야 신기하네요. 기수 형제님. 네, 저는 이 드라마로 이제 말씀을 풀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말씀으로 읽었을 때 좀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네네. 드라마로 보니까 좀 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네.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퀴즈까지 푸니까 이거 저희가 그냥 넘겼을 법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진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It's New Wave 2주간 성경 드라마 퀴즈 특집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자, It's New Wave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It's New Wave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부산 극동방송 It's New Wave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산을 덮는 복음의 파도가 되겠습니다. It's New Wave!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